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긴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합독합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그렇게 살맛 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띠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공생애 하시는 동안에 12명의 제자를 택해서 이 사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12명의 사람은 인류 역사 전체 가운데 딱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우리 지지난주에 배웠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는 아예 택함 받을 때부터 이렇게 막이라고 택함을 지칭될 만큼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예정 속에서 그 예수를 파는 사역을 하도록 택함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판 이후에 자기의 양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양심 속에서 자기가 목을 메어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목을 메어 죽었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 이루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목을 메어 자살한 건 맞고, 그 다음에 떨어져서 그의 피가 밭을 적셨다. 그래갖고 우리 옛날에 그 해와달이라는 전래 동화를 보면 뭐 호랑이가 썩은 동화 쪽에서 올라가다가 떨어져 수수밭이 이렇게 붉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아겔다마라고 하는 피밭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불려지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사도, 12에서 11사도가 되었죠. 이 12사도를 채우기 위한 한 사람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어떤 의미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가, 본문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이도 하나님께서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할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대체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떤 축구팀이나 뭐 운동하는 팀들을 보면 팀의 구성원들 가운데 에이스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는 뭐 다른 대체할 방법이 없는, 예를 들어 한국 축구대표팀에서 손흥민을 뺀다. 그럼 경기가 될까 안 될까요? 거기에다 손씨를 아무리 갖다 많이 넣어도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는 그 어떤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뭐 주력이라든지 뭐 골 결정력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축구 선수로서의 능력이 그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른 거는 다 자처하고 뭐 인격이 어떻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축구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는 거고, 그 자격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팀들이 탐낼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 주급을 2억을 받는다, 3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공을 치면 어때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100m를 12초 6에 뛰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뛰었습니다. 요새는 지금 공을 차놓고 뛰면은 공과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리고 막 산소호흡기를 대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게 불쌍한 몸이 되었는데, 이 손흥민 선수는 대체 불가예요. 대체 불가. 그래서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를 뺀다 그러면 한국 축구 대표팀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가룟 유다는 원래 그가 처음부터 마귀질을 했던 건 아니잖아요. 볼 때 그 12사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받고 대신 그 사역을 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할 때 이 가룟 유다도 동일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쫓고 병도 고치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모든 일들을 동일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결국에는 악한 마귀로서 선택받은 그 사역을 함으로써
이 12사도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탈락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대체 불가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는 계속 비어있고 공석이어야 돼요. 어떤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다. 이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0절 보세요. 본문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 가운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08편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이 다윗의 시가 인도자의 노래를 따라 부른 인도를 따라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가 얼마나 그 저주의 시예요. 저주의 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윗 그러면 용서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예,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아비새가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죽이지 마. 저 하나님이 시키신 거면 어떡하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얘기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오늘 시편 108편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나중에 심판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그의 기도가 변화해서 연수가 짧게 해주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자녀가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이러면 이런 기도가 다윗의 기도라. 다윗의 기도. 더군다나 이게 성경에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걸 못 딱 보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고아가 되게 하시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겠죠. 불 껐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기도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거는 다윗이 자기가 쫓겨다니는 가운데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을 향한 기도였다라고 보는 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버린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탈락된 자, 하나님이 그의 세우심을 후회한다고 얘기했던 버림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의 영원한 전투가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택한 자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냐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마치 그냥 다윗도 막 남을 저주하는 기도를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다윗이 그걸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다른 사람을 다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지금은 그들이 생한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강한 것 같고 지금은 그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렇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은 종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가? 바로 가룟 유다에게 성취된 거예요. 이 가룟 유다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쭉 나오는 이 얘기 속에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이었던 사도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연결해주는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라는 직분은요. 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택하심 받고 부름받은 12명에만 있었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로또가 당첨됐다 뭐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 희박한 비율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번개 맞는 비율이다 막 얘기해가지고 그거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걸 하고 싶어하는 정말 미비한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확률을 전 인류 역사 가운데 12명의 택함을 받은 자로 따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자리를 누군가는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공석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대체 불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분명히 다른 누군가를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시대에 왕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였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두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냐면 히스기야의 신하 가운데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된 내용이에요. 이 셈나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때 당시에 장관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위한 묘시를 너무 화려하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죽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셈나를 저주하시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뺏어서 엘리야김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 땅의 어떤 정권이나 관직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이해는 옳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이나 특정한 정부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그건 맞아요. 맞는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맞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면 실제 정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은 셈나였어요. 근데 그 셈나에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교만하니까 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하나님이 너 걸 다 뺏어가지고 힐기야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모든 걸 다 줄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야김은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은 정부에 있었던 다른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이사야서 역대하 읽어보시면 실제로 이 엘리야김과 셈나는 실존 인물이었고 이 실존 인물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정권을 이렇게 추를 이렇게 옮기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고 교만하고 네가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한번 뒤로 돌아 갓 하면은 모든 게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이 없음을 얘기하면서 이 땅에 대체 불가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정말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지금 내가 죽으면 하나님 손해라고 이렇게 얘기한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체 불가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되고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에 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이런 말들은요. 우리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누구도 대체 불가하는 인원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바꾸셔서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라도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동참되어진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나니까 우리 교회 권사할 수 있고 나니까 우리 교회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정하게 선택하셔서 앉혀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거를 깨닫고 나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사람들에 대한 질투가 사라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얘기하다가 좀 말았는데 저는 하나 가장 빠른 인생을 걸었던 여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 뒤처지는 거에 대한 은근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산은 보라고 지으신 거예요. 저 그렇게 믿어요. 타라고 지으신 게 아니라. 그냥 산을 이렇게 타다 보면은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람을 제쳐야지만 제가 마음이 평안해가지고 산을 열심히 올라가는데 첫 번째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경쟁을 하면서 타니까. 그리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산할 때 유익이 뭐죠?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쉬면서 구경도 하고
공기도 세고 막 이러면서 삶을 즐겨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쉬고 있는데 누가 계속 올라가면 불안해요. 아,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올라가야 되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연단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던 저의 인생을 제일 뒤에다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일 뒤에 가가지고 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막 돌아가요. 제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안 무너지고 교회가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누군가 하나님이 경쟁하게 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막 질투심이 있고 뭐 누가 뭘 잘하고 막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과 내가 꼭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다 사라지게 하셨어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제 이런 말이 의심스러운지 묻더라고요. 진짜 괜찮냐요. 정말 괜찮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뭐 이주영 목사님 설교 이렇게 잘하면 저 너무 좋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정말 좋네요. 저희 아내 안 좋나 봐요, 그게. 저는 진짜 좋거든요.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자체가 난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자기가 두고 보겠대요. 지켜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그래요. 제가 그 마음이 사라지고부터 이게 정말 좋고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 특정하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격 없는 모두를 그 자리에 맞다 이렇게 맡겨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놓은 거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저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거예요. 아, 저 진짜 알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가 있냐면 제 의사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의사는요 자기의 가족이 아프면 자기가 수술을 안 해요. 그런데 뭘 아냐면 어떻게 하냐 그럼 그랬더니 자기 그 동기들 중에 탑이 있대요. 안 돼요. 보통 뭐 거의 10년 가까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니까 누가 수술을 제일 잘하는지 자기 동기들끼리는 다 안 돼요. 거길 보낸대요. 거길. 여러분 저희도요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다 알아요. 같이 공부하면서 누가 어떤 일들을 잘하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 순서대로 교회 사이즈가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때 볼 때는 너무 실력이 있었고 괜찮았는데 지금 자리도 못 잡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걔가 거길 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뭐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일들이 인간의 자격과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느 자리에 있다 그래서 막 속상하고 막 왜 쟤는 거기까지 난 못 갔지? 이런 마음 지금 절대 들지 않아요. 그냥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가 저에게 가장 잘 맞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두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임을 기뻐하셔도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 있지? 여러분 조그만 교회 아니에요. 여기 빛과 소금 교회입니다. 예, 교회 이름 자체가 빛과 소금 교회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맞게 부르신 거예요. 그냥 맡기신 거라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작은 교회가 아니고 뭐 능력이 있다고 큰 교회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은 공석 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대로 조절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왕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2절 볼게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요 마치 보면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 같지만 우리 솔직히 성경 공부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현존하시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라고 물으면 여러분 100% 다 사울을 선택하실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사울이 무슨 죄를 지었죠? 사울 죄 지은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히 뭐 죄다라고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으시죠? 뭐 기껏해야 뭐 예배 원래 드릴 수 없는 자인데 자기가 집례하고 예배 드리는 거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다 죽이라 그러는데 조금 남겨오고 이 정도 그 정도의 자기의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했죠.
간음했죠. 그것도 은폐고 대리살인을 저질렀죠. 여러분 만약에 A교회와 B교회 목사가 하나는 다윗이 담임 목사고 하나는 사울이 담임 목사인데 여러분 어느 교회 가실 것 같아요? 이런 비리가 다 공개되어 있으면. 우리요 사울을 선택하지 절대 다윗 선택 안 해요.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이시지 원래 그런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석이 생기면 그 누구를 세워서라도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룟 유다가 빈 자리에 하나님 마띠아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띠아를 세울 때 사도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요새 이제 요 근래에 그 신사도 운동 이래가지고 뭐 한국교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성경을 통해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도에 대한 조건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 21절 보세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모든 것까지 다 보았던 같이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제한을 분명히 놓았어요. 이 사도라는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대리자, 사자, 명령을 가진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얘기하면 옛날에 그 사극을 보시면 그 어명이요 그러면서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명을 들고 오는 사람은 일개 뭐 그냥 그 칼 들고 다니는 이제 어떤 군인 하나인데 그게 뭐 영의정이든 좌의정이든 우의정이든 그걸 들고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그 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왕처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대리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사도라는 개념을. 즉 예수께서 자신이 가진 사명과 모든 명령을 대리하신, 그러니까 대리로 맡기신, 위탁하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에 대한 이 직분이 여러분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13번째 사도가 세워져요. 그게 누구죠? 사도 바울. 그죠? 이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할 때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사도성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도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내가 왜 사도인지를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절이에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도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리고 그가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10년 동안 텀에 있을 때 예수로부터 직접 그 계시를 받아 자기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계속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임을 증명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봤다예요. 내가 예수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써내려가면서 이거 내가 연구하고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알게 된 거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이 나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도는요 반드시 계시라고 하는 관계성 속에 하나님과 연결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하다가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계시예요, 아니에요? 계시 아니에요. 예, 계시가 아니고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루미네이션.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제가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미 선포되어진 진리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진리를. 그런데 계시는 뭐냐면 이 고정되어 있는 진리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진리예요. 즉 그 진리가 그대로 내려오면 그것은 이 사도들이 이 성경을 쓸 때 뭘로 썼죠? 특별 계시로 썼잖아요.
그 계시가 임할 때에는 그들의 말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인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성령의 조명을 따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거 듣고 은혜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했던 설교 지금 들어보면 틀린 설교가 많아요. 잘못된 설교가 잘못 알아가지고 물론 이제 제가 다음에 알게 되면은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 설교했습니다라고 저는 고백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강단에서. 그런데 그때 잘못 알았던 게 그 계시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계시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는 복음 자체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로부터 직접 가르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성경을 쓸 수 있는 분이에요. 만약 진짜 있다면, 사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성경을 쓸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시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사도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택할 수 없어요. 누가 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택하셔야 돼요. 근데 요새 안에 그 신사도 운동은 기존에 자기들끼리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안수하고 세워요. 이렇게 사람끼리 주고받는 거라고요.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더불어 계속 얘기할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적. 이 헬라어로는 여러분 잘 아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였죠? 화살표, 표식, 신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도인 경우에는요, 그 사도의 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근데 그 첫 번째 뭐냐? 그에게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하는 모든 표적은 누구를 증거해야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 신사도 운동은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요. 기존 사도들은 굉장히 많은 권위를 누리면서 그 사람을 선망하게 만듭니다. 옳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는 일들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야지만 사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도 어명 얘기했잖아요. 어지를 받은 사람이 계속 그렇게 모든 일에게 존중받지 않아요. 어느 때만? 어지를 전달할 때에만 그렇게 존중받는 거예요. 이게 끝나면 없어요. 그 이후에는. 그게 이 땅에서도 왕을 대리하는 그 어지를 든 어명이요라고 말하는 그 신하의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이 사도들의 모든 행적 가운데 어느 누가 자기 이름을 남겼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증거한 게 뭐예요? 평생 예수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내고 담임 목사 이름을 내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이름을 내고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목사나 성도나 누가 됐든 간에요 옳지 않아요. 이곳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증명되었을 때 사도는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사. 헬라어로는 테라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적과 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가 부르심 받은 자임을 증명할 만한 그러한 사역들이 그의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헬라어는 디나미스인데 이게 나중에 이게 라틴어로 옮겨졌다가 영어로 바뀌는 게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 그 강한 큰 능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자가 사도의 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에 이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다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단 종교에도요, 심지어는 이방 종교에도요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적과 이적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뭐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뭐 구름이 막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을 아무리 증거하고 얘기하고 뭐 장풍으로 누굴 쓰러뜨리고 이런 걸 아무리 해도요 그 사역 뒤에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 사역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성령은요 성령 자체를 증거하는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간에 어떤 사역을 하든 간에 내가 능력 있는 자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존중받기 원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되어줘야 되는 것.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를 뽑을 때 그런 조건으로 세워지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가 두 사람이 되었어요. 그죠? 최종 2인에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선택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자 보세요. 그 내용을 보시면 24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제비를 뽑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 제비를. 그럼 원래 이 제비를 뽑는 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이 제비를 뽑는 거는 제비라는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는데 제비라고 하는 장치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요.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11번 먼저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보석을 붙인 이 보석의 흉패를 대제사장 가슴에 붙였는데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판결 흉패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가 있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이제 보통 유대인의 학자들 랍비들이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 이게 돌이었을 거다라는 확률이 제일 커요. 돌. 그리고 여러분 이게 뒷면에 보시면 제가 이제 돌 두 개 마치 그 바둑을 둘 때 흑돌과 백돌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돌 두 개를 놓았죠. 그게 하얀 게 우림이에요. 예, 그리고 이 까만 게 둠밈이에요. 근데 이 우림은 무슨 뜻이냐면 우림은 오르라고 하는 이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오르가 복수형 빛들이라는 단어가 되면 이게 우림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둠밈이라는 단어도 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복수가 되면 둠밈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완전하다라의 복수예요. 복수형. 그러니까 빛들과 완전함 이 두 돌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가지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께 질문하고 물을 때 제비 뽑는 양자 yes or no로 물어요. 자, 한번 볼게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러니까 물을 때 우림의 판결로 물으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사사기 1장 1절 2절 보시면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와로 노로 묻지 않는.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주간식에는 어떻게 질문하셨나 답을 하셨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응답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대부분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할 때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면 그들에게 미치리이까 말리이까 이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어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대로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사를 드릴 때 아사셀 염소를 뽑는 장면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이게 아사셀 염소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거를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고등부 사역자로 사역을 할 때 여자 교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요 근래에 2명의 남자가 대시를 했대요. 근데 이제 누구랑 결혼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대요. 그리고 제비를 뽑으면서 이게 A 남자와 B 남자를 놓고 제비를 뽑으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 맞아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이 대답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거는 이제 구약적인 방법이고 신약 시대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 이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사역이 있은 이후에는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어떤 제비를 뽑는 걸로 택하지 않아요. 어떻게 뽑느냐? 기도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비는 이 마띠아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뽑느냐?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를 세울 때 제비를 뽑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게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 사도행전 몇 장이죠? 2장이에요. 그래서 이 2장 이후로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면 기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직임을 맡길 때 공적으로 어떻게 직임을 맡겼냐면 6절이에요. 사도들을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과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이 교회 위임 목사가 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안수로 공적인 인정을 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요.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제비뽑아 보내지 않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일을 따라 그 일들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요. 기도를 하면 누구의 뜻을 알 수 있다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에는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었냐면 제비 뽑는 방법이었어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가.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그 한글로 번역된 이름은 헬라어로는 마띠아스라는 단어이고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면 마트티아라는 단어예요. 마트티아.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12사도 가운데 한 자리가 빠졌는데 거기를 채우는 사람은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서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12라는 숫자가 완성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12라는 숫자는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16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12지파의 이름이 먼저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게 세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 있다고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그 성의 안에 있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넓히셔도 잘 보세요. 12명의 사도가 그들의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복을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았고 우린 복을 못 받았냐? 그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계시록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12지파는 구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2명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엄마가 돈을 줬는데 9만 원을 주면 에이 엄마 만 원만 더 줘서 10만 원 채워줘.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열이라는 숫자. 우리 십진법에 익숙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완성의 숫자를 통하여서 구약의 12지파는 구약 전체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가 되는 거예요. 상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가 아니죠. 같은 방법으로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을 대표로 하여 신약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 중에 마지막인 마띠아가 쑥 들어왔다 그래서 마띠아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들어온 마띠아로 인해 신약의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공석이 채워지는 걸로 인해 신약 교회가 완성됨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번째 사도의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짜여진 계획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또 구약과 연결되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 나올 거니까 우리 사도님 배우면서 그때 배우시기로 하고 지금 오늘 마띠아에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오늘 마띠아는요 여기 이름 딱 나오고 끝나요. 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11명의 불완전한 공동체에 끼어 들어오면서 완성되어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전체를 마띠아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늦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처음부터 들었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역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고 나서 무려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 계속 편입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편입되는 편입을 통하여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위해서 이 빛과 소금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빛과 소금을 통해 준비되어진 영혼들이 아직 줄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13번째 사도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원래 그곳에 있는 사람이 빠짐으로써 로마서 구원의 원리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꺾어버려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임해가지고 그 돌감람나무가 뿌리로 인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원리가 이 사도에 들어가는데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예요. 우리 교회가 마띠아인 교회인 거예요. 그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데 원래는 들어갈 12명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냥 우리는 그 12명이 될 거라고 꿈도 꾸지 않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 속에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어떤 누구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고 세우신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 같이 예배하고 있을 때 이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성된 교회가 뭐 건물을 갖추고 시스템을 잘 갖추고 조직을 잘 갖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다 올바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교회의 완성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 뽑혀서 들어오지 않은 마띠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정말 들어와야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 들어와야 되는 성도들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아직 이 마띠아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어. 나는 아직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할 만한 교회라고 얘기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 자리로 부르심을 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완성하실 때 이 복음에서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감사했던 거는 우리 운영위원들을 세우면서 이제 운영위원들에게 부탁을 드릴 때 그래도 대부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 중요하고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지를 다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내려놓을 때도 왜 할 수 없는지 교회를 너무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냥 어떤 직분이나 위치를 욕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를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이 선택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안 할 것 같은 사람도 이 내용을 얘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섬기는 건지 설명을 드리니까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 자리에 동참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요 아주 작은 일이지만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꼭 교회를 완성시키는 마띠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